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고기를 내오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을 인하여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사대 없어 말라. 이제 후로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먹고 살기 힘든 1900년도 우리나라 구한 말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낯설고 물설은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말이 이민이지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밤낮 없이 짐승같이 일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일하면서도 고국 조선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잠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우리 이민자들이 피땀 흘려 번 품삯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탁하기 시작했어요. 방송 보니까 이민자들 후손들이 이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우리 부모는 밥상머리에 앉으면 항상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쁜 신발도 신고 나는 예쁜 옷도 입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우리 부모는 그 돈을 아껴서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1600에서 1700 가정들이 한 푼, 두 푼 전부 다 독립자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약 1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와이 땅에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 이제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독립 영웅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별히 하와이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정두옥 방송에서 봤어요. 건국 훈장을 받고 몇 년 전에 애국장으로 현충원에 묻혔어요. 방송 보니까 하와이에 한국인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한글로 다 새겨져 있어요. 이름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가. 다 독립자금에 협조한 우리 이민자들이었죠. 이제 정부에서는 그 유해를 한국으로 다 모셔오지는 못하지만 묘지에 탁본을 떠가지고, 네, 탁본 뜨는 거 아세요?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탁본 뜨면 거기에 창호지 같은 데 대고 뜨면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내년 3.1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불쌍한 사탕수수 이민 노동자들, 그들이 돈 벌고 죽었으면 그렇게 잊혀졌을 거예요. 이름 없는 이민자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독립영웅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은 그들 때문에 있었고, 자유 대한민국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기억하는 사람, 조국이 기억하는 영웅들, 그러나 조국이 기억하는 매국노도 있습니다. 조국이 기억하는 민족의 반역자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조국이 기억하는 독립 영웅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다시 번역해 드릴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그 넓은 길,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넓다고 그랬죠. 그 넓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거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좁은 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연휴인데 놀러 다녀야지.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왜 돈 벌어서 아껴서 명품 걸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세요? 왜 십자가를 주고 저를 쫓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친척 중에 아직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안 들어와요.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요,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과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을, 두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둘 다 죽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불속 음부에 떨어졌다. 어떤 비유예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넓은 길로 들어갔던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색 옷이 뭡니까? 요새로 말하면 명품이죠. 여러분 집에 명품 있습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다니 뭡니까? 아주 멋지게 사는 인생이에요. 수시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나 치고 원하는 대로 즐기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근데 어디로 갔어요? 저가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 떨어집니다. 불속에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멸망에 이르는 문이다. 그 불속에 떨어진 부자가 불속에서 자기만 쳐다본 게 아니고 멀리 눈을 보니까, 들어서 보니까 거기 또 누가 보여요?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병들고 어렵게 살다 죽은 그 거지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니 24절.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예수님이 설교만 했죠.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6장에는 설교할 정도가 아니고 실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봐라. 나는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 너무 마음에 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아요. 확인시켜 줍니다. 불속에 고통당한 이 부자가 요청하죠. 누가복음 16장 25절. 애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졸고 있어요 지금? 안 들어요? 설교 안 들어요? 여기 주무시다 가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준 메시지 못 듣고 가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 간절히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눈 감고 있다가 집에 가면 뭔 소리 한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에요. 어디에 눈 감고 묵상하세요? 눈 감으면 바로 졸음 옵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나사로가 왜 하나님 위로를 받을까요? 좁은 길로 들어갔죠. 길이 협착하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주일날이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고 내게 주신 돈과 건강과 재물을 주를 위해 바치고 다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귀중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천사를 보내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죽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 아멘답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하나님이 그 귀중히 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어차피 악인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고 계세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진짜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천사가 나한테 올까요? 아멘한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천사가 올 거예요. 늦게 한 사람은 늦었어 이제. 천사가 이 죽을 때 모시러 온다는 말씀으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로 천사가 온가 봐요. 아니 뭐 온가 봐요. 온다니까요. 못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시집 왔을 때 내가 새색시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믿음 생활 잘한 권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우니까 자녀들이 다 온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막 기도하고 믿음 없는 자녀들은 울고.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누워있다가 눈을 뜨더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았구나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사가 나를 지금 데리러 오는데 왜 울고 불고 난리냐. 다시 누우시더니 세상을 딱 떠난 거예요. 그걸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의 상황을 본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진짜 천사가 온가 봐요. 시어머니가 말한 게 맞아요? 예수님이 말한 게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시어머니는 봤잖아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 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그 거지 나사로가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 품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임종할 때 찾아가 보면 사람들이 다양해요. 나 못 죽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죽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누군가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세상에 왔다가 또다시 죄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믿음의 영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죽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오늘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봤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빈배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깔이 성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 순종해요? 선생이요.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안 부릅니다. 선생이요. 한번 보실래요? 5절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킨 대로 가서 했어요. 그물이 찌들리게 잡혔죠. 고기가. 그걸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선생이 어떻게 선생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을까요? 자, 한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잡혔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주님, 예수님을 주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갑자기 선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걸 바뀌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맞아. 이래서 예수님이 선생에서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네.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대로 되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창세기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땅은 식물을 내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베드로는 이 순간에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말씀대로. 훗날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을 보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들. 말씀으로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고, 병든 자도 말씀으로, 포도주도 물로 포도주로 말씀으로. 베드로 생각은 맞았어요. 말씀대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베드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적으로 보면 고기 이렇게 많이 잡히면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말했죠. 예수님과 동업을 해야죠. 예수님과 동업하면 얼마나 많이 벌리겠어요. 나 같으면 예수님께 딱 제의하겠어요. 예수님 6대4, 마음에 안 들면 7대3. 항상 내 배에 타시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동업자로 해야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지. 여기 동업자들이 있어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몇 절이 나와 동업자들. 몇 절이 나오냐고 동업자들. 저 성경 읽기 싫어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지금 동업자들이 나오죠. 동업자들끼리 열심히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진짜 동업은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장사하신 분들 예수님과 동업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은 힘이 없어? 늦었다니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는가? 말씀대로 이루신 분.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어부인이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나를 왜 구원해 주는지 이유를 못 찾고 세상 속에 살다 죽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기 전까지 나를 왜 건져줬는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찾아야 돼요. 10절 보면 베드로의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부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코미디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죠. 어부 손에 잡힌 고기는요, 다 죽어요. 산 물고기도. 횟감으로 죽고, 생선구이로 죽고, 매운탕으로 죽고, 튀김으로 죽고, 사람 손에 잡히면 산 것도 다 죽어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새 생명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여러분, 사람 몇 명 정도 낚으셨습니까? 사는 동안에? 갑자기 조용하시네. 한 사람도 못 낚았어요? 폰만 잡고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서 있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직분으로 수고한 사람 많아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봉사는 봉사지 그게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전도,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뭐 식사당번하고 이거 하니까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봉사예요, 그냥.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서 전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장로님도 봤어요. 전도 못한 장로님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나 깜짝 놀랐어요.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사람 증인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는요, 그 사람을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전도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 인간, 내가 전도이다, 안 믿을 거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 살려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했어요. 10년 동안 기도만 하는 것보다도 단 1분의 전도가 더 사람을 살린다고. 10년 동안 기도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단 1분 만나서 영생이 이르는 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아버지 자녀가 됩니다. 단 1분의 전도가 10년의 전도 없는 기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낫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10년 동안 그 사람에서 기도했다. 중보 기도에서 은혜 받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요, 거듭난 사건이 아니에요. 위기에서 건져준 거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러나 영생 얻는 것은 기도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부르심 받고 사람 낳는 어부가 돼요. 엄청난 죄인들을 죽기로 이끌어 구원받게 합니다. 베드로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부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보는 여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여자들 중에 어떤 분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7 귀신 들린 여자였죠. 그 7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미쳐 살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예수님 만나요. 귀신이 떠납니다. 새 사람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찬양대가 무슨 찬양 불렀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불렀죠. 이 찬송을 누가 어떻게 작사한 줄 아세요? 부르시다면 알고 부르셔야지, 찬양 대원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동산에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야, 주의 청아한 음성, 그걸 생각하고 쓴 작사입니다. 찬송가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예수님 선교사에 가는데 누가 도움을 댔느냐? 여러분 안 물어보면 궁금하지 않지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는데 누가 돈 댔어요? 무슨 돈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날들을 사역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성경홍금이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먼저 갔어요. 그 중에 누가 찾아간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미쳐 살다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무덤을 찾아가고 십자가 밑에 거기 따라가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땅의 것만 쫓아다니다가 죽는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쌍한 성도예요. 저는 죄인에서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 오늘 베드로도 죄인에서 믿음의 영웅이 됐지만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은 마태예요.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가 돼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세금 착복하고 더러운 손으로 이제는 예수 만나서 더러운 손이 변화돼서 복음을 썼어요. 믿음의 영웅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목사, 똑같은 장로, 똑같은 집사, 권사로 세워놨어요. 그러나 그들이 남긴 흔적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지금까지 남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 혹은 권사, 집사로서 어떤 흔적을 지금까지 남기고 이 날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멸용을 받기를 바라고,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영웅으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옛날엔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매너리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서만학교회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게 산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부유하다고 말해 주셨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너 궁핍과 환난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아버지의 칭찬이에요. 너는 부유한 자야.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여유 있게 살면서 하나님께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거.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이 뭡니까?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들의 이름입니까? 근데 너는 죽은 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죽은 자는 없을 거예요. 누가 아멘 해주시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죽은 자는 없을 거예요. 왜? 제가 하도 윽박지르니까. 그래도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지. 제가 윽박지른 게 아니고, 오늘도 저는 택배를 할 뿐이에요.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 오늘 열불내게 하시네. 목사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하나님이 열불내셨어.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목사가 열불내요?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무슨 목사가 말해요? 목사 자기 말도 하나도 없는데.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듣고 가니까요, 설교를 우습게 봅니다. 그 목사 설교 못해? 잘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교만만 떨고. 아주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아주 반말 짓거려요. 그래도 님자는 붙여줘야 되잖아요. 님자. 목사님이 하는데, 목사! 시금망 떨고 있어요. 방송에서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야, 뭐 목사님한테 님자 붙이냐 그러니까 한 개그맨이, 그러면 스자에다가 님자 뺄까 그러면 스님인데 스 이렇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 대해서 존경 못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그리고 성도는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받는 자지. 4대 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죽은 자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구원, 이래야 영생 얻습니다. 이래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수없이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 생활의 결국이 뭐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 생활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최고의 중요한 은총입니다. 하나 더 교회 소개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지식도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응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다 믿음의 승리자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세상에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 세상 것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까?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2절 가사가 이래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렇잖아요. 저는 가장 불쌍한 성도가요, 이런 성도 같아요. 되돌아보면서 생을 마치면서 내가 너무 후회가 많아.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불쌍한 성도 많아요. 시간도 다 끝났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이제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가 보기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구원시켜줬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세상 곳 쫓아다니다가 믿음 없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사람. 주님, 저 헛되이 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생명 살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하와이로 이민 간 사탕수수 이민자들 소개했어요. 이름 없는 사탕수수 이민 노동자들, 대한민국 독립 영웅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 나는 한 게 없어. 참 후회가 막 급해. 이렇게 살 텐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초라한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감옥에서 쓴 디모데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거 참 비참한 일이죠. 제가 시편 116편 1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귀중히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내 품으로 오너라, 이런 은총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믿음의 영웅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자녀가 되고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과 말씀으로 저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